금요 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요정 속에 응답의 주역입니다. 아멘. 이번 한 해에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를 겪고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방법으로, 치유 메시지로 지금 창세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이제 계속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 방주에 가족들을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동물을 이제 태우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으면 나 하나 탈 공간 정도만 만들면 되겠는데 사이즈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몇 큐빅 이게 찾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방주 지으라 그랬으면 그냥 아담한 거 하나 지어서 나 혼자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이즈까지 주시고요. 그럼 이제 방주 지으면서 저는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배 하나 짓는데 뚝딱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때 당시에 배를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린 일이고요. 또 하나님이 방주만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여기다 태우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족들만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태워요? 짐승들까지 세우라고 그러죠. 3절에 2절 3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여기까지도 참 이거 어떻게 할까 싶은데 3절에 공중의 새도 태우래요. 그것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혹시 새 잡아보셨습니까? 새를 아무 새나 잡으면 안 돼도 암수를 구별해서 그걸 또 7쌍씩 잡아서 거기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방주를 지으면서 참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방주야 뭐 내가 어떻게 짓겠는데, 지으면서도 그래 내 아내는 내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은데 내 자녀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죠. 며느리도 어디서 이상한 거 될 것 같고 저들이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짓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마음속에 불신앙이 안 될 것 같은 데가 계속 뭉게뭉게 피어 올라오겠죠. 그럼 뭐 가족들은 그렇다고 치자. 뭐 비 오고 홍수 나고 하면 뭐 지네들이 살려고 들어오겠지. 근데 이 동물들은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절, 9절 이렇게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노아가 그걸 직접 잡아서 채집을 해가지고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걸 언제 이끄셨냐면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뭐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on that very day.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날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미리 사자, 호랑이, 토끼, 사슴이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지으면서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알겠는데 언제 왔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도 막막한 거죠. 하나님 방주는 다 지었는데 얘네들 어디서 잡아오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래요. 출애굽해서 딱 나와서 홍해 앞에 갔으면 미리 좀 갈라져 있으면 좋겠는데 안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딱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으면 얼마나 서로 좋아요. 서로 피곤하지도 않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내 가족들의 마음을 싹 다 바꿔서, 내가 방주 짓는데 아빠 하면서 옆에서 나무도 좀 들어주고 부인이 막 맛있는 새참도 갖다 주고 이렇게 협조적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좀 동물을 동원해서 무거운 거 들 때 막 코끼리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동물들과 다 함께 연합으로 방주를 지으면 이거 금방 지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해놓고 그 방주를 뭐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또 산에 지으라고 하고. 지금 이 자세히 보면 결국 하나님이 방주 짓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럼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노아를 불러서 왜 지금 이렇게 방주 지으라는 고생을 시키실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사실 우리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여정이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의 그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브엘세바로 이끄세요. 근데 그럴 거면 왜 바로 가게 하시지 그런 고생을 시키시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그냥 좋게 보내주시면 되지. 그렇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는 주시면서 왜 그렇게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시면 좋은데 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우리를 오직 복음되게 해서 절대 제자 만들어서 막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오늘이라는 현실이 있는 거죠. 왜 녹록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도 현실과 같지 않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왜 걸어가게 하시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좀 맞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신앙생활엔 반드시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되나, 흑백 논리로밖에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쉬운 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죠? 불신앙하면 뭐가 따라오죠? 저주, 재앙, 죽음,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그게 크게 보면 맞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의 그 한 장면들을 보세요. 뭐 이번 주 강단 말씀 같은 경우도 이삭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걸 왕에게 들킵니다. 참 이삭 거짓말을 못해요. 또 왜 거기 바깥에서 아내를 껴안았는지 그걸 또 왕한테 또 들키죠. 그럼 지금 이제 왕한테 거짓말한 것도 심각한 거고, 남자답지 못하게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도 큰 거지만 사실 뭐가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 아내를 속인 거죠.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저주죠. 재앙이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보호해 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축복을 하셔서 거기서 100배나 결실을 얻고 거기서 거부가 됩니다. 뭐죠?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뭔가 이삭은 달랐을 것이다. 뭔가 그 와중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 번쯤은 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뭔가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게 불신앙의 결과인가요? 물론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지만 그렇게 흑백 놀이로 잘못했기 때문에 노예 가고 잘하면 복 받고 그런 식으로 되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상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일단 내 자녀예요. 잘하면 잘한 거고요. 못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로 혼을 내서 결국은 잘할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이삭의 첫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전의 여정 속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뭐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내가 먼저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삭이 불신앙하고 이삭이 아내 속인 거는 되게 큰 것 같아 보이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주받아야죠. 노예돼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염치 없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날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인쳐버리셨어요. 우린 그걸 알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근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자꾸 찾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에서도 그 인물의 어떤 행동과 이랬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입었지,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여정이라는 걸 놓치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 여정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인격적으로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아닌 내가 불신앙을 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뭔가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내게 만족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과 슬픔만 따라온다라는 하나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공존하게 해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린 그 두 가지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 말 안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조인다든지 기름칠을 한다든지 하지 않죠. 왜 그래요? 기계가 아니라서요. 인격적인 존재라서요. 심지어 때로는 부탁합니다. 엄마가 제발 부탁할게. 제발 말 좀 들어. 왜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계였으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컴퓨터 뭐 새로 깔듯이, 핸드폰 이렇게 새로 깔듯이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오는 그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을 같이 현실에서 공존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택하도록요? 그리스도를 택하도록.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면 답안지 주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답안지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똑같은 예화를 들었죠. 그 훌륭한 축구 코치가 나를 최고의 선수 만들어줄 줄 알고 왔는데 웬걸요? 나보고 옷 갈아입고 운동장 10바퀴 뛰라는 거죠. 딱 보니까 얘가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오래 달리는 심폐지구력 좋아지는 운동만 계속 시켜요. 여러분들도 운동 해보신 사람은 아시겠지만 내 신체적으로 능력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운동은 좋아요. 재밌어요. 내가 잘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심폐지구력이 약한데 오래 뛰라고 한다? 아,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은 하기가 싫어요. 근데 좋은 코치일수록 어때요? 나의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이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무슨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대신 좀 뭘 해줬으면 좋겠지, 이 훈련만큼은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기도하고, 그래 내가 오직 예수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내 자존심 상할 일,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상황들, 내 수준과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우리가 복음화되어져 가는 과정에는요, 뭐 더 할 게 없어요. 다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 속에 너무 받기 싫은데 그 코치가 좋은 코치인 게 뭐냐면 포기를 안 해요. 나 이 훈련 받기 싫어하고 집에 도망가면 또 집에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꼬십니다. 떡볶이 사줄게. 뭐 갖고 싶어. 그래서 기꺼이 데리고 와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도와주지도 않고요. 이럴 거면 왜 세계 최고의 선수 되겠다고 내가 했는지 후회만 되고요. 근데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동네에서 같이 축구하던 애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껴도 지치질 않아요. 제가 최근에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물도 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좀 강렬한 그런 운동을 제가 많이 해왔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 체력이 좋구나.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물 다 푸고 이제 그 청년들한테 장난으로 야, 물 더 풀 거 없어? 야, 물 더 뿌려봐. 더 닦게. 그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어느덧 제 체력이 올라가니까 옛날 같았으면 벌써 지치고 그 다음날 사역할 때 막 몸살 나고 이랬어야 되는데 끄떡 없어요. 더 풀 거 없는지 막 찾아다니고, 물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골아 떨어졌지만 그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화, 하나님 날 복음화,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정말 제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만 그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만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고 나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고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거기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일어설 때 내 믿음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언제 수학이나 어떤 배운 것들이 내게 되던가요? 문제를 풀 때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공식을 여기 대입해 보니 쉽지 않은 거예요. 틀렸어요. 왜 틀렸지? 그리고 뒤에 답안지를 보면서 그 밑에 해석을 보면서 이런 게 틀렸구나. 그거 한 두세 번 하면 시험에 딱 나왔을 때 그 문제 자신 있게 풉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는 과정은 답을 맞추는 과정보다 틀리는 과정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틀림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실패함 속에서 우리가 배운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삶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틀리는 장면들이 더 많아요. 이삭이 실수하는 장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랄에 갑니다. 하나님이 분명 축복한다 했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쫓겨났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고요. 계속 틀리는 과정이에요. 그런 틀리는 과정 속에 어느 날 진짜 시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답을 딱 찍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특히 내 자녀라든지 또 내가 사역하는 사역 대상자들을 봤을 때 그들의 상태를 분석만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여러분들이 오은영 박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자녀 좀 분석해 주세요 하면 아주 잘할걸요? 근데 분석은 분석에서 끝나요. 오은영 박사가 내 아이를 데리고 살질 않아요. 누가 그거 데리고 살죠? 내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분석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안에서 그것을 품고 그 아이가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결국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듯이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정답만 얘기하고 그래서 네가 틀렸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건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키워나가시더라고요.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또 내가 사역하는 사역 대상자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끝나면 안 돼요. 분석해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데 안 되겠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모두가 다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영혼을 내게 붙이신 그 이유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어떤 내 테크닉과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생각할 때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미 둘 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말해봤자 이미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줘야죠. 분명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여정이 맞는데 지금 상대방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여정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그 흑암을 꺾어주고요. 그래도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여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사역을 할 때 뭐가 옳고 그르고 네가 틀렸고 맞고 영적 문제고 그런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걸 또 비법으로 저는 한때 했어요. 그래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막 기도. 또 기도를 이렇게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그 여정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자는요. 지금 내가 또 사역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과정임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정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괴롭거든요. 나의 진짜 상처, 각인, 뿌리, 체질은 이미 완전 내 삶 속에 완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거를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선 넘으셨어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보고만 하고 남편을 살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하나님 차라리 전도 10명 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건 할게요. 하나님 정식기도 하루에 3번 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 이 여정 안 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보고 가라고 하는 그 여정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내 가정에 내 상황을 내가 마주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내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고 너무 훌륭한 것인데 왜 나는 그걸 기도하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하나님이 지금 운동장 10바퀴 뛰라고 하는 그 훈련을 안 가게 해주실까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은요, 어찌어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딱 정체가 오는데 거기서부터는 발전이 없어요. 그럼 코치들이 딱 보고 어떻게 하죠? 다시 처음부터 교정하자.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막 복음이고 전도고 막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정체가 딱 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 되게 불편한 현실들이 있어요. 다 끝났고 뭔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돼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그걸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 기대조차도 안 되는 그 현실이 너무 불편하니까 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과정 안 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린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 있다는 말은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가 아니라 저는 오늘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을 잘 살라는 겁니다. 오늘을 잘 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 만나지는 만남, 갈등, 문제, 사건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실력, 나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오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대충 덮어놓고 도망가고 그냥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대충 구하면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겠지 하면서 현실 도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라는 그 바램대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갖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라고 해서 그 사단을 꺾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데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관계 회복만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단을 꺾기 위해서는 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을 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니까 막 남편 얼굴 보면서 저 사단 이렇게 하고, 지금 그 남편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남편을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죠. 맨날 그 현실 속에서 이거 꺾고 없애주세요 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 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TV 하나로도 같이 부부가 살기 힘들다고.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저거 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막 밉고 서운하고 뭐 별 뭐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내가 눈깔이 삐었다든지 내가 후회를 하고 내가 또 남편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 밥상 한 상 가득 차려주지 못한 망정 내 마음대로 TV 하나 못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서운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요. 또 TV에서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의 부모님이 엄마가 항상 그 아빠를 원망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동태 사세요 동태. 그러니까, 저 뒤에 오는 사람 닮았네요 하면서 남편이 뒤에 닮아. 그냥 모든 게 다 보면 그냥 다 남편 원망. 얼마나 그게 속이 상했던지. 이게 막 누구에 대한 원망이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결과래요. 뭐라고 돼 있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게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다스리고 부인은 사모하고 이게 맞질 않아요.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속이는 저 사단을 꺾어달라고 막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넌 남편을 꺾고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결국 브엘세바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딱 오자마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이삭은 거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두려웠다는 거죠. 밤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을 쌓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단을 쌓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근본도 같이 죽었음을, 내가 지금 이 양이 흘린 그 피를 보면서 이 죽음을 보면서 내가 그걸 또 기억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런 하루를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잘 살라는 말은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고백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끝나나요? 아닐 거예요. 고백하지만 벌써 나오면서 거실에 펼쳐져 있는 상황 갖고 보면서 벌써 이제 와 화가 나기도 하고요.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딱 누우시면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안 되면 내가 또 고백하고요. 그런 하루를 사시라고요.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오늘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내 자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런 현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하면 뭘 믿음 좋다고 하죠?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것 같고 무모한 것 같고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적어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는 것이죠. 또 그렇게 구원해놓고 끝났냐?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을 지금 완성해 가시는 그 여정을 함께 지금 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내게 들렸을 때 거기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가 조금 이제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없도다요. 그래서 홍해 앞으로 이끄셔서 그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네. 학원비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거 대신 내주는 엄마 아빠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전기세 내주는 엄마네, 든든하네. 근데 엄마 아빠는 사실 전기세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죠. 너가 불치병에 걸려서 내 장기라도 필요하면, 내 눈이라도 필요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떼어줄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 큰 사랑을 지금 뭘로 경험한 거예요? 학원비 내주는 엄마, 용돈 달라고 하니까 용돈을 쿨하게 주는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사준 엄마, 그 정도로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사소한 만남과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잡고 계셨다니까요. 근데 네가 나를 잡았다 놨다 해서 네가 안정적인 건 아니야. 왜냐? 이미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가 불안하니까 날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래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 그 속에서 이거는 좀 모르겠는데 그러실까요?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역사와 지구와 모든 것들을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정성이 나에게 닿게끔 해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걸까요? 내가 좋아할 만한 걸 구하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걸 해줄게. 지금 그런 딜을 하고 계시는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말았었어야 했었었었었어 그렇게 지금 얘기했나요? 과거에 지금 이삭이 잘못했던 일을 들춰서 그게 너의 영적 문제로 지금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너가 과거에 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묻지 않고요.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온 너의 하나님임을 믿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한 것만 봐도 모르겠니?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순종의 실천은 뭐냐? 믿음의 결과는 결국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한테 딱 하나 요구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렇게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선택들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 그 순간에 내가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참 이 좋은 기회가 날아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재촉하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항상 최고의 것으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의 최고의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 비가 내린 바로 그날에 갑자기 동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도 비를 피해서 지금 방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와, 그 전까지 얼마나 쫄여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다 넣으라고 했는데 겨우 방주는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채우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착착착착 인도하는데 그 순간에 그때 내가 불안해서 다른 걸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물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나 그 순간에 제가 또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맞구나. 그런 여정들이 불신앙하지 않았으면 고생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믿음 실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불신앙 안 하면 당연히 고생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고생인 것 같지만, 노예인 것 같지만, 감옥인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앙해도 그럼 다 잘 되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겪게 하시고 자꾸 어디 앞으로 서게 만드세요? 그리스도 앞으로. 단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자꾸 우리를 서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실력 앞에 자꾸 놓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요?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극복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현실이라는, 나의 가정이라는 현장, 나의 삶이라는 현장, 또 나라는 현장 앞에서 그것을 불편해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항상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이건 놀라운 내용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건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 수준으로는 좀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 근데 지금 다윗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예요. 현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해 입을까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아났다 왕이 됐다가 지금 형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믿어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놀랄 일인 거예요. 와, 최고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에요. 그 말인즉슨 계속 고생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진짜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있는 이 가치를 깨달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엄마 마음, 너가 아빠 마음 그것만 좀 알아주면 네가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사줄 거야. 근데 그건 모르고 맨날 용돈 얼마 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왜 노아를 불렀을까요? 그걸 보고 대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아 보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네피림 시대를 멸망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방주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 당장도 할 수 있었으나 노아에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래요. 나를 위한 방주입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가는 복음화의 과정이 내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내 자녀가 도와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실, 너의 아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나 지금 그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의 여정을 내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미래엔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나에게 붙잡혀 있어. 이삭을 보면서 야, 이삭 대단하네 이렇게 깨닫지 마시고요. 아, 이삭을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어쩌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지만 이 순간이 이삭이 갔던 그 여정 중에 한 순간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복음 안에 집중한 그 방주 안에 결국 하나님 누구를 이끄시던가요? 가족을 이끄시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7장을 읽어보면 심지어 노아가 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이끄셔요. 읽어보면요.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개고생해서 다 들여보내고 가족들을 잘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방주에 넣고 그래서 노아가 문을 닫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의 가족들, 생명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누구를 대사로 보내셨어요? 노아요. 노아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살려고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을 뿐인데 그 방주에 누가 타던가요? 내 가족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내쫓았던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냥 나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이 영안이 떨려서 그 안에 막 빛이 그런 걸 봤을까요? 아니요. 다른 걸 본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왜 아비멜렉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왜 쫓아냈죠? 그가 우리보다 잘 되니까 시기하고요. 우리보다 커지니까 그걸 내쫓았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나보다 잘 되면 그걸 눌러야죠. 경쟁해야죠. 이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랬어가 아니라 이상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없고 여기서 쫓겨났는데 뭐 내가 세상을 싸우고 뭐 문화와 뭐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 항상 궁금했고, 왜 살만하면 문제가 찾아오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오늘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냥 오늘을 그리스도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이삭인데, 그렇게 어느 날 방주를 짓다 보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쁜 놈일수록 잘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붙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되어지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그 비밀, 그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죠. 보호자의 축복은 내가 거룩하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요. 자녀와 언성이 높아지는 그 순간에요. 남편과 리모컨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빈정상에서 토라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시간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셔도 꼭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화나서 교회 오세요. 저는 요즘 항상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교회. 실수하라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고, 어른들이 그런 랩런트들을 비판하고 왜 저러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배운다라는 것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거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렇게 한다면서.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흑암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돼야 돼요? 나부터. 내가 그 여정을 가고 있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그 여정을 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